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지만 너희들은 세상과 번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그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네요. 낮추라. 야고보서 3장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용되는 교훈들이라고 많이 주석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도 특히 부패한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어가는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딱 집어서 이야기해주는 대목이 야고보서 4장이라고 3장이나 4장에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려고 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나와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에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의 동기를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정욕에서, 내 욕심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으로 그 동기가 밝혀지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포장을 너무 잘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 나의 숨은 동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과연 이것이 내 목적인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인지를 알고 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포장을 너무도 잘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더더욱이 많이 그렇게 변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잘 권면해주고 겸손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일까요? 연습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삶에 내가 겸손을 늘 몸에 달고 다니지 않으면 한낮 주일날 와서 보여지는 것은 연극일 뿐이다라는 거죠. 배우들이 어떠한 역할을 잘 소화해내는 것. 저는 그 영화를 다 보지 못했는데요. 그 이병헌 나오고 그 자폐아 그 피아노 치는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여하튼 그 영화에 보면 그 피아노 자폐아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그 피아노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전혀 몰랐대요. 모르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피아노를 그렇게 연습을 했다라는 거죠. 하물며 배우들이 그 연기를 소화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설픈 연기들만 주일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길까요? 제가 또 연기하고 있는.
주일날 와갖고 반짝 연기하고 있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가 어떤 좋은 영화를 보고 어떠한 그 역할의 그 배우를 봤을 때 정말로 몰입이 돼서 정말로 그 역할을 잘 소화해낸다는 배우가 있다 그러면 그 배우의 잔상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요. 아, 그때 그 역할 했던 배우.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그 역할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해. 근데 안타깝게 그렇지 못하죠.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야고보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는 것들을 야고보서는 너희들의 정욕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라고 딱 답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거는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거는요, 싸우는 것은 다 정욕에서 출발한다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정욕이 발동했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발동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과 어떤 그런 정욕이 있을까요? 내가 이 싸움에서 지기 싫은 것도 정욕이에요. 내가 지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내가 지기 싫은 게 이미 정욕에서 발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또 찾기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의 무언가 꼬투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벌써 이미 정욕이 발동해서 그 모든 나쁜 것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점점 더 커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이 나보다 밑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에서 내가 실력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나보다 상관이 있지만 그 상관이 내 밑에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는데 왜 내 위에 있지?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꾸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습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지질 않아. 내가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를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이 돼서 그 기도를 시작했는지, 내가 조금 이걸 하면 뭔가 남들에게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진 않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많아요.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야, 너 그 말 하면 너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야. 그 말 하면 너는 이 싸움에서 지는 거야. 마귀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넣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정욕에서 모든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 야고보는 또 교회의 다툼과 싸움의 질의 원인을 추적하고 답을 이기적인 정욕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열의, 싸움줄과 살인,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다시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나와 있는 것도 다 여러분들 우리가 10계명 다 지키고 잘 살고 있죠. 내가 직접적인 살인을 안 하고 직접적인 도둑질을 안 하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과 요한일서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살인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쉬운 말이 아니고 그냥 흘려버릴 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와 그런 것들은 밉죠.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렵네요, 그죠? 그 사람만 보면 그 죄가 생각이 날 텐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서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말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한때 그런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내가 관장이 될 수 있는, 체육관 관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스승님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처남. 네. 여하튼 그분이 팽팽팽팽 놀고 있어서 그냥 원장 자리로 들어오고 저는 계속 사범으로 있게 되었다라. 난 그게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원장님으로 오신 그분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왜요? 젊은 나이에 내가 이제 관장이란 타이틀을 따고 드디어 이제 막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런 기회였었거든요. 너무나도 그것이 미워서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사람과 한 체육관에 같이 있을 때마다 막 계속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라, 기도해라. 미워하지 마라, 기도해라 라는 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도저히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오르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화만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곳을 제가 떠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자꾸 꼬이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에 내 속에 영이 거하지 않는데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리가 없는 거죠. 전쟁과 싸움은 우리 자신의 심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악한 충동과 육적인 욕망, 명예욕, 물질욕, 고집,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자꾸 발동을 해서 싸우게 되고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꾸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누르고 낮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 정욕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의 욕심이 끊임없이 늘어나요. 더 갖고 싶어지고 더 소유하고 싶어지고 더 남에게 돋보이고 싶어지고 더 남에게 의시되고 싶어지는 모습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더 밑으로 보고 또 싸우는 일들이 잦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스러운 우정을 피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 간음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4절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표시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주님을 저버리고 신앙적 순결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꼭 여자들이 가늠한다 이런 얘기로 성경 말씀에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부패해 있고 우리가 너무도 영적으로 가늠한 여인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지금 그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또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리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또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그런 모든 행동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막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꼭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에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 보면, 내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내가 조금 호황을 누리기를 하는 욕심이 들어가 있다면 그 기도는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저도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좀 주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가난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조금만 숨통 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호소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장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 이것을 잘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업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포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나의 정말로 본심인지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통기타 학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통기타 학원이다 보기는 연습실을 제가 이제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70명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신학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내가 재정에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 목회의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하고서 그것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럴 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 되고 하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최고 우선시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욕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죠. 욕심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하나님 우선에서 자기 우선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와요.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맛본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을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정신의 본질에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왜곡된 삶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든지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야고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상적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분란과 파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신령한 비결을 가르쳐 준다. 겸손한 것이에요. 첫 번째 6절과 10절에 보면 머리 쳐드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며 자신들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정상이죠.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교만해서 높아지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있으면 그 은혜가 거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겸손해지고 또 그렇게 낮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동시에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나와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순종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머리 숙여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나는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욕심에 내 거에 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읽은 구절에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거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거를 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죠? 우리 때문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거를 먼저 취득하고 남에게 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법칙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이 마귀의 화살들이 날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비껴쳐가면 이거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거보다는 내 주변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보다는 우리 직장의 상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에 대해서 나와요. 참여하며 성결에 힘써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8절에 나와요. 우리는 성결해야 돼요. 나 자신은 끊임없이 성결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거는, 내 거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자꾸 내 거를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거를 자꾸 구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죠. 자, 한 예를 들면요.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 종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서 이 종이 가볍게 얘기할게요. 5달러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말을 그 종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한 종이 있었어요. 주인이 그것을 듣고 정말 5달러만 주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그러면서 그 종에게 5달러를 주었대요. 그랬더니 그 종이 돌아 나가면서 다시 그 종들에게 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10달러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걸. 이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해주시면 난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이만큼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 놓고 그거 해결하면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함에 불구하고 그 다음 것을 또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런 모든 것들의 동기를 확실히 배제해 놓고 기도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 기도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라고 봐요. 그냥 계속 중보기도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내 것을 자꾸 요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성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욕심이 생겨나요. 이건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방법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궁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중보를 하기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써야 될 때가 많이 나와요. 도와줄 곳이 많이 생기죠. 그러면 그 마음만으로 안 돼요. 자꾸 후원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하면 내가 그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채워줘요. 그리고 내가 중보기도 하는 쪽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더라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조금 제일 마지막으로 조금만 남겨놓고 그 앞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행실이 맞지 아니하고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이중인격의 신앙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별반 비교되지 않는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낮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낮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들어서 그 사람이 좀 낮췄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낮춰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사람이 낮추기가 제일 어려워요. 내 자신을 낮추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싸우는 일도 없고 정말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항상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낮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오히려 우리가 납작 엎드려 있으면 알아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죠. 요셉만 봐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풀이를 해주고 요셉이 풀려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많은 세월이 지나죠. 그러면 당장 따지고 싶어질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해줘서 풀려났으면 나 좀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냥 납작 엎드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사실 알으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죠. 다윗 왕도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고 충분히 그런데 납작 낮추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올라가잖아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건데 우리의 그런 말씀은 그냥 옛적 일로 옛적의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지를 못하고 있기에 우리가 자꾸 싸우게 되고 자꾸 욕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죄인의 웃음과 즐거움은 잠시 지나갈 뿐이지만 죄인의 애통과 근심은 영원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는. 내 자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듦의 눈물과 어려움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내 주변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낮추질 못했는지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라도 꼭 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함께 내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